자, 우리 말씀 같이 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와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였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감사하고 기뻐하는 오늘 성탄절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성탄절이 이날이 예수님 나신 날이 아니다, 무슨 날이다, 여러 가지 말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저는 1년 중 어느 한 날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입니다. 정확하게 몇 월 며칠이라는 날짜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말들이 많지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오랫동안 우리가 이 날을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로 기억하고 기념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성경에 몇 월 며칠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누구도 정확한 예수님의 생일날을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이 날이 어떤 날이든지 간에 이 날이 누구의 생일이고 무엇을 기념하는 이방 그런 종교에서 그렇게 태양신의 무슨 기념의 날 다 좋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냥 오랫동안 우리가 예수님이 나신 이 날을 우리가 기억하고 다른 의미 부여를 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이 날에 다른 의미 부여를 하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나신 것을 감사하고 그것을 우리가 축하하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입니다. 예수님께 감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거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에 그 본래의 의미를 우리가 놓치지 말고요. 자꾸만 악한 영은 뭔가를 빼앗아가요. 이거 그거 아니래, 이거 그거 아니래 하면서 하나씩 다 빼앗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처음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요. 우리가 성탄절을 기뻐하고 축하하고 예배하는 이 날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유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날, 그 의미로 우리가 이 날을 기념하고 이 날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마음껏 기뻐하고 마음껏 서로 축하하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감사하는 그러한 성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오늘 우리가 이 마태복음 2장 말씀을 함께 보는데요.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그냥 여러분이 읽은 그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그 기사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내용 가운데 우리가 보면 예수님이 어느 지역에서 어느 때에 몇 월 며칠은 아니지만 어떤 때에 오셨는지를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신 때가 바로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베들레헴에서 나셨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유대 나라가 로마의 식민지로 있을 때 헤로드 왕이 그 유대 지역을 지배하고 있을 때, 다스리고 있을 때, 그때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어느 때에 어디에서 나셨다라는 것이 전해져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분이 누군데 어디에서 나셨는데 이런 어떤 역사적인 사실, 이것은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지금 마태복음 2장에서는 그것을 정확하게 헤로드 왕 때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나셨다라고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좀 의아해해야 할 게 무엇이냐면 지금 예수님은 유대 땅에 나셨어요. 유대인들이 오랫동안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그들이 정말 메시아가 언제 오실까를 기다렸는데 지금 이 말씀을 읽다 보면 바로 1, 2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셨음을 알리는 사람이 바로 누구냐 하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지금 한 별을 보고 그 별을 따라서 먼 길을 걸어서 왔는데 거기가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이들은 왕궁으로 들어가서 유대인의 왕이 어디 계시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전하는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동방박사들이에요. 동방박사들은 유대인도 아니고요. 또 그렇다고 유대 땅에 살고 있는 로마인도 아니고요. 그냥 이방 사람이에요. 저 멀리 동방에 살고 있는. 그런데 그들이 와서 지금 왕이 나신 것을 알리고 있어요. 근데 그 소식을 헤로드 왕이 듣게 되고 그리고 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그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 동방박사가 별을 보고 왔다라는 것,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제가 한번 이렇게 묵상을 해봤어요. 한 별을 보고 왔다. 근데 이 동방박사들은 누구냐 하면 이 사람이 누굴까 좀 궁금해졌어요. 근데 이 동방박사가 누굴까 하고 묵상을 할 때 또 이 책을 좀 찾아봤을 때 이 동방박사는 이 동방의 나라의 그 별을 관측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흠정역에 보면 이들을 지혜자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당시에 굉장히 지혜롭고 지식이 있고 굉장히 총명한 사람들인 거죠. 근데 그들이 별자리를 관측하다가 어느 날 특별한 별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별은 특별하게 빛나고 그리고 이들이 뭔가 이 메시아에 대해서 이들도 동일하게 기다리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들이 어떻게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그 메시아가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을 이 동방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알았을까? 근데 이 사람들이 메시아에 대해서 듣게 되는 그 경로는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할 때 그때에 그들은 분명히 그 가운데서도 자신들의 유대인의 그 메시아 대망 사상을 그들 주변에 그들이 머물러 있는 그 지역에 다 퍼뜨렸을 것입니다. 그때에 이쪽에도 동방 지역에도 분명히 메시아 사상이 전파가 되었을 것이고요. 그때 이들은 그것을 받아들이고 동일하게 유대인들처럼 자신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런 마음을 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 메시아가 오실까라고 할 때 이들이 별을 관측하는 가운데 특별한 별을 이제 발견하게 되었고, 여러분 이 얘기는 성경에 나오지는 않아요. 제가 이렇게 추측하면서 그랬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별을 관측하면서 어떤 특별한 별을 어느 날 보게 되었고요. 그 별은 움직이는 그러한 별. 그래서 이들이 뭔가 계시를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별을 따라서 이제 저 별은 분명히 메시아의 별이다. 저 별은 특별한 별이다라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 별을 따라서 이제 길을 떠나기 시작한 것이죠. 여러분 이 동방이라는 곳은요 사실은 이 유대 땅에서 굉장히 먼 수천 킬로 떨어진 그런 곳입니다. 그런 곳에서 그때 당시에 어떤 도로의 이 상황이나 여행의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볼 때 결코 쉽게 여행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아닌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편치 않은 그 먼 길을 이들은 단지 별을 보면서 그 별이 자신들을 인도하는 그 길을 따라서 지금 유대 땅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얼마가 걸렸을지 알 수가 없어요. 굉장히 긴 시간이 걸렸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이 별을 따라서 왔을 때,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이들이 바로 왕궁으로 찾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들어가서 헤롯 왕에게, 그리고 그 왕궁에 들어가서 유대인의 왕이 어디 계시냐라고 다짜고짜 이렇게 물었을 때 사람들은 소동했어요. 여기 보니까 3절에 보니까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라고 말씀해요. 굉장히 놀랐어요. 근데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다 보니까 좀 이상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지금 유대인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져 있는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 메시아가 오셨는데 그 메시아가 오심을 알고 있는 사람이 정작 이 유대 땅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 유대 땅에는 정말 양치는 목자들이 예수님께 경배를 하러 왔죠. 정말 알아야 할 그 사람들은 아무도 알고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소식을 동방 박사들을 통해서 듣고는 온 예루살렘이 소동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동방 박사는 너무 이상한 거죠. 왜 유대인의 유대 땅에 왕이 나셨는데 왜 유대 왕궁에서 이걸 알지 못하고 있을까? 예. 그리고 거기에서 어떻게 됩니까? 헤롯 왕이 이제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어요.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나겠느냐라고 물어요. 헤롯 왕의 그 이야기를 들으면 헤롯 왕이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라는 이 말을 할 때 보면 분명히 그도 그리스도가 나시는 것을 알고 있고요. 그냥 단지 어떤 한 인간이 아니라 메시아, 그리스도가 구원자가 나신다라는 걸 이 헤롯 왕도 알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라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러서 물었는데 이들의 대답은 더 정확합니다. 이들의 대답은 미가서에 그가 베들레헴에서 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6절에 보니까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죠. 지금 헤롯 왕도 단지 동방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이 어디에 계시냐라고 물었어요. 그런데 헤롯은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라고 묻죠. 이게 이렇게 쓰는 이 단어가 틀려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헤롯 왕도 그리스도가 나실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그것을 물었을 때 그들은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이죠. 너무나 정확하게 이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나신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요. 그것을 성경을 펼쳐서 헤롯에게 이렇게 알려줄 정도로 아주 정확하게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정작 이들은 예수님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는데 전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헤롯 왕은 동방 박사들에게 자세히 물어봅니다. 언제 그 별을 보게 됐냐? 그리고 그 베들레헴으로 가서 그 왕을 만나면 나에게 꼭 알려다오.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해서 보냅니다. 이 동방 박사가 왕궁에서 나와서 너무 이상한 거죠. 어떻게 된 거지?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문득 다시 하늘을 보니까 자신들을 여기까지 인도한 그 별이 자신들 위에 떠 있는 것을 다시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별을 쫓아서 다시 그 별이 움직이는 것을 따라서 그 길을 갔을 때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나신 그곳에 그 별이 멈춰 섰고요. 그리고 그 별이 멈춰 섰을 때 이 헤롯 왕, 이 동방 박사는 이제 기뻐하면서 예수님이 나신 그 집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예수님께 경배를 하는 그리고 예물을 드리는 이러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내용 안에서 우리가 몇 가지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미리 말씀을 드렸지만 이 헤롯 왕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정말 이들은 예수님의 나심을 가장 먼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가장 먼저 알아야 할 사람이 아닌가. 그리고 헤롯 왕도 또한 알아야 할 그러한 사람인 거죠. 왜냐하면 그가 왕의 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에. 그런데 정작 이들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것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알지 못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라고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이들의 대답이나 어떤 그러한 알려주는 정보를 보면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실 거라는 사실 자체를 모르는 건 아니에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성경 기록되고 예언되어져 있는 그 내용을 이미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는 정말 그 예언이 성취되어져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을 때에는 정작 그것을 전혀 모르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전혀
상관이 없는 그 동방에서 온 이방 사람들을 통해서 그 소식을 듣게 되는 이 모습. 주님께서 이것을 통해 무엇을 말씀하실까? 저는 그것을 궁금해하면서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여기에 등장하는 좀 인물들을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몇몇의 사람들이 이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데 이 말씀 가운데 예수님 메시아를 만나서 그분께 경배하고 그분께 또 보배합을 열어 예물을 들어 그분 앞에 이 땅에 오심을 감사하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심을 감사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것을 알고 있었고 심지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은 그러한 모습들, 그러한 사람들 왜 그런 반응을 했을까 같이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왕으로 나신 예수님의 이 탄생 소식을 들은 이 인물 가운데 첫 번째 헤로드 왕을 좀 보겠습니다. 그 사람은 이제 어떤 사람입니까? 이미 이 사람은 유대 지역의 왕의 자리에 앉아서 왕노릇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헤로드 왕은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는 이 소식을 동방 박사들을 통해서 들었을 때 어땠을까요? 이 사람의 태도를 봤을 때 전혀 기쁘지 않고, 아니 기쁜 게 아니고 너무나 안 좋은 소식, 정말 달갑지 않은 그런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왕이 나셨다라는 이 소식에 오히려 자신은, 이 헤로드 왕은 위협을 받는 느낌이었던 거죠. 굉장한 긴장감을 느끼고 위협감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헤롯은요, 동방 박사들이 전해준 이 왕이 나셨다라는 소식을 듣고서 가장 먼저 마음에 품은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그 왕을 죽여버려야 되겠다, 내가 그 왕을 없애버려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는 인류의 구원자이고 또 우리의 메시아가 나셨다라는 이 가장 기쁜 소식을 들었는데, 그 소식을 기쁜 소식으로, 구원의 소식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가 지금 앉아있는 이 왕의 자리, 이 자리를 위협하는 아주 나쁜 소식으로 그는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 권좌를 빼앗길까봐, 또 자신이 가진 이 부귀와 영화를 빼앗길까봐 그는 두려워한 것입니다. 자신의 위치를 빼앗기고 그리고 자기 가진 모든 것들을 빼앗기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자기의 왕권을 포기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요, 자신의 권력으로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때에, 비슷한 때에 태어난 베들레헴과 그 근방에 태어난 2살 이하의 모든 남자아이를 다 살해해버리는, 다 죽이는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지르게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메시아가 났다는 기쁜 소식이에요. 근데 그 소식을 듣고 반응하는 이 헤로드 왕의 이 반응이 왜 이런 반응을 할까? 그도 인간인데,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가 오셨다고 하는데, 그는 지금 메시아가 나셨다는 이 소식을 듣고는 정말 설레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막 그분 앞에 가서 뵙기를 원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아주 끔찍한 생각을 하고 결국은 자신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그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면서 16절에 가면 그 근방에, 예루살렘 근방에, 베들레헴 근방에 있는 그 어린 아기들을 다 죽이는 끔찍한 살인을 저지르는 일들, 그 일들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왕이 나신다라는 것을 그가 알았지만, 그것을 가지고 자기가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라는 질문을 할 때는 이 사람이 뭔가 알고 있구나, 그리스도 메시아가 나신다라는 걸 알고 있구나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는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라는 이 소식을, 이것을 정확한 것을 알기 원했던 그 마음의 그 동기는 뭐냐면, 바로 정확한 정보를 얻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없애버리기 원하는 그 마음으로 메시아가 어디서 나시는지를 알기 원한 것입니다. 전혀 틀려요. 동기가 전혀 틀려요.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시겠느냐라고 하고 묻는 그 마음이, 한 사람은 동방 박사들은요, 경배하기 위해서, 그분을 배웁기 위해서 어디서 나신지를
알기 원하고 그것을 찾아서 먼 길을 왔어요. 그런데 지금 헤롯 왕은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라는 것을 알기 원하는데, 그 알기 원하는 마음이 뭐예요? 그 자기의 자리를 위협하고 있는 그 존재를 없애기 위해서 지금 그것을 알기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헤롯 왕은 누구예요? 말 그대로 그냥 왕이에요. 철저하게 자기가 왕인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이 왕이에요. 물론 표면적으로도 헤롯이 유대 땅의 왕으로 자리하고 있지만 그의 실체도 무엇을 의미하냐면 바로 자기 자신이 왕인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메시아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내가 왕이니까. 내가 왕이기 때문에 누가 나를 구원해 줘야 되고 누가 나를 건져 줘야 되고 어떤 그런 게 필요가 없는 사람입니다. 내가 왕이기 때문에 메시아가 필요 없는 그러한 사람인 것이죠. 오실 메시아가 이미 오실 것이고 왔다라는 소식을 들었지만 그는 전혀 메시아가 오신다라는 소식이 그에게는 별 의미가 없는 그러한 것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나오는 이 헤롯 왕이요, 단지 성경에 나오는 그때 그 당시에 헤롯 왕이냐? 물론 헤롯 왕이에요. 그러나 이 말씀 가운데 메시아를 향하는 그러한 마음에 자신이 왕이어서 메시아가 필요 없는 자기 자신이 철저하게 왕이 된 그 사람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요, 이미 예수님 오셨고요, 지금 우리는 그 예수님이 오셨고 십자가에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고 다시 오실 메시아를 우리가 기다리고 있지요. 근데 지금 이때에 두 번째 예수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이때에 여전히 아직 첫 번째 오신 예수님도 그 메시아도 제대로 만나지 못한 자가 있습니다. 오늘날 여전히 헤롯 왕 같이 여전히 예수님을 메시아로 오신 그분을 만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그런 자가 누구냐면 바로 이 헤롯 왕과 같이 자기 자신이 왕된 사람, 자기 자신이 왕이어서 그 누구도 내가 왕된 자리에 다른 존재가 내 왕의 자리를 빼앗는 것을 원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오늘도 존재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도 혹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전히 교회는 다니지만 내가 왕인 사람, 그가 바로 헤롯 왕입니다. 그런데 그는 아무리 그리스도가 메시아,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고 그를 믿지 않으면 지옥을 간다라는 이러한 복음을 들어도 여전히 그는 자기 자신의 왕자리를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그 메시아를 죽이려고 하는 이런 끔찍한 마음을 품는 아주 악하고 강팍한 그러한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누가 나옵니까? 바로 유대인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나옵니다. 이들을 그냥 종교인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들은 그야말로 종교적인 사람들입니다. 스스로 자신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라고 자부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들은 유대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그들을 인도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라고 묻는 헤롯의 이 질문에 당당하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을 가지고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 예언을 전해줍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요, 정작 말씀에 예언된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라는 이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거나 왕은 아련하여 경배하러 갔다라는 그런 말씀은 전혀 없어요. 그들은 특별한 반응이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들은 유대인의 그 지도자들이에요. 종교 지도자들. 말씀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그래서 헤롯 왕이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라고 물을 때 성경에 나와 있는 예언의 말씀, 메시아에 대해서 나와 있는 예언의 말씀을 알려줍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왕이 나셨다라는 이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는데 그 말씀 외에 이후에 그들이 무슨 어떤 반응을 했다라는 말씀이 전혀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들은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들은 메시아가 나신다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고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거죠. 이들이 반응하지 않은 이유, 그것을 저는 이렇게 깨닫습니다. 그들은 동방 박사들이 전해준 이 메시아 탄생 소식을
듣기는 들었어요. 그런데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믿지 않았어요. 그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신다면 그 소식을 제일 먼저 우리에게 알려주실 거야. 우리에게 알려주실 거야 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가 가장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들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끄는 사람들이고, 그들을 가르치는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신다라는 이 놀라운 소식은 세상 사람 그 누가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이 종교 지도자들인 자신들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계시해 주셔야 된다라고 믿은 거죠. 그래서 할례도 안 받고 율법도 받지 않았고 할례도 받지 않은 이 이방 사람, 누군지도 알지 못하는 그런 낯선 사람들이 어느 날 와가지고 왕이 나셨다라고, 유대인의 왕이 어딨냐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정말 웃기지도 않는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정말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이방인을 사람 취급하지 않아요. 개처럼 여겨요. 그런데 그런 할례 받지 않은 이방 사람이 와서 자신들이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가 오셨다라는 소식을 그들의 입을 통해서 듣게 됐을 때 그들이 그걸 믿어요? 절대 믿지 않는 거죠. 그냥 듣고 흘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은요 어떤 사람이에요? 굉장히 영적으로 교만한, 굉장한 영적 교만을 가진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은 흠이 없다고 자신하는 그런 사람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이들은 메시아가 오셨어도요 자기의 그런 종교적 지식에 갇혀 있어서 정작 메시아를 오셔도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구원자 메시아를 믿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저 딱딱하고 메마른 종교인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내가 성경적인 지식을 많이 안다고, 내가 영적인 많은 것들을 알고 있다고, 내가 어떠한 이런 정말 종교의 이런 어떤 정말 오늘날로 말하면 뭐예요? 목회자라든가 그런 어떤 성경적인 말씀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고, 혹 또 내가 영적인 많은 체험을 했고, 내가 신앙이 오래됐고,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굉장히 영적인 교만함으로 나 스스로를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또 때때로 우리 자신이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가 내가 스스로 의롭다라고 여기고 나보다 조금 말씀을 모른다거나 어떤 체험이 없다거나 교회를 오래 다니지 않았다거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나보다 아래로 본다거나 무시하는 어떤 이런 교만을 행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메시아가 오셨다라는 이 소식을 듣는 가운데 자신의 영적 교만 때문에 정작 가장 기쁜 그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종교인입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종교적으로 믿어요. 하나님을 믿지만 정말 어떤 그러한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뜻을 믿고 그것을 깨닫고 그것대로 사는 자가 아니라 그냥 지식적으로 말씀을 알고 율법적으로 말씀을 알아서 그것을 그냥 많이 꿰고 있는 그런 삶을 사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왔다라는 이 소식을 들어도 들을 귀가 없고 볼 수 있는 눈이 가리워져서 못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이러한 종교인과 같은 사람이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요,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도 어느 순간 종교인이 될 수 있어요. 어느 순간 다시 오실 예수님 오신다라는 이 소식에 대해 우리가 무딜 수 있고, 당연히 그 소식 주님이 나에게 알려주시겠지. 내가 알아야 내가 알 만큼 나는 의롭고 자격이 있어라는 이 착각 속에 빠져서 정작 그러한 진정한 하나님 주시는 계시를 받지 못하고 듣지 못하게 되는 이러한 이런 정말 저주 같은 일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나오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이 동방 박사들입니다. 이들은 성경의 예언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그것을 알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믿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성경에 기록된 이 왕이 나실 거라는 예언과 그리고 그분은 구원자 메시아라는 이 사실을 이미 믿고 기다리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당시의 지혜자라고 불린 이들은요, 천체의 변화를 연구하고 지냈기 때문에 별의 움직임에 굉장히 민감했고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익숙한, 늘 보고 있는 별, 너무나 익숙한 그 별을 통해서 초자연적으로 메시아가 나신 베들레헴으로 이들을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의 이 모습을 보면 이 사람들의 신앙이 어떤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굉장히 순수하게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한 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 사모함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것은 수천 킬로미터나 떨어져 있는 동방에서부터 오직 한 가지, 메시아를 경배하겠다라는 이 한 가지 목적으로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베들레헴까지 찾아온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유대인이 아니어서 더욱 놀라운 거예요. 이들을 통해서 이미 예수님의 탄생에서부터 이방인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셨어요. 메시아가 나셨는데 그 예수님이 나신 소식을 동방 박사들이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는 별을 통해서 알게 되고, 그리고 결국 그 현장에 와서 예수님께 경배하게 되죠. 이미 믿음을 갖고 온 거죠. 이방인의 구원이 먼저 이루어졌어요.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들은 또한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했고요. 진정으로 기뻐했고요. 그리고 감사했습니다. 그들은 그 메시아 예수님 앞에 경배하고, 그리고 그 감사의 표시를 예물을 드려서 하기 위해서 그 예물을 준비해 오는 진정한 감사의 태도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왕이신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의 선물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매우 값진 선물들입니다. 굉장히 비싼, 아주 값어치가 있는 그러한 선물이죠. 정말 왕으로 나신, 메시아로 오신 그 왕께 드리기에 합당한 그러한 감사의 예물입니다. 여러분, 이들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이요, 그들은 중심에, 이 동방 박사들의 중심은요, 오직 왕 대신 예수님을 믿는 참된 믿음이 그 중심 안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음만이 아닌 실제 행동으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메시아를 만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메시아를 만날 때까지 그 먼 길을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그 길들을 걸어서 온 그러한 끈질긴 신앙을 가진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누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안에서 세 종류의 사람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이 모습 안에서, 그리고 결과적으로 봤을 때 메시아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신 구원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바로 동방 박사들인 것이죠. 이들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헤롯 왕이나 그리고 대제사장, 이 서기관들, 이들을 가만히 보면은 이들이 뭘 몰라서 예수님을 못 만난 게 아니에요. 어떤 소식을 접하지 못해서라든가, 아니면 너무 먼 곳에 있어서 그래서 메시아를 만나지 못했다거나, 그러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헤롯 왕과 대제사장, 서기관들은요,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죠. 그리고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에서 조금 밑에 떨어져 있는 아주 가까운 지척에 베들레헴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가까운 곳에 있으면서도 정작 이들은 메시아를 만나지 못했어요. 거리가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헤롯 왕이 메시아가 나셨다라는 소식을 듣고도 만나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사람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왕을 필요로 하지 않았어요. 내 삶에 내가 왕인 것으로 만족하는 삶을 사는, 내가 왕인, 그 누구에게도 이 왕의 자리를 빼앗길 수 없다, 나는 내가 왕이야 하는 어떤 자기 자신이 철저하게 왕이 되는, 그래서 다른 왕이 필요 없는 그러한 이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아주 가까이에서, 자기가 머무는 곳에 아주 가까운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메시아를 만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왕인 사람, 그리고 내 권력과 내 소유물, 내 모든 것들이 메시아보다 더 중요한 사람은요, 절대로 메시아를 만날 수 없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말씀 듣는 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요, 정말 아무나 메시아를 만나는 게 아닌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누군가가 전해준다고 해서 단지 그것으로만 다 메시아를 만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 들어도 듣지 못하는, 보아도 보지 못하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자기가 왕노릇한 사람은 메시아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이 종교적인 자기 지식에 갇힌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그들처럼 종교적인 자기 지식에 갇힌 사람은 예수님을, 메시아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 하반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식은 교만케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많은 지식은 결국 그 사람을 교만케 하고요, 결국은 자기의 눈을 가리워서 진정한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 되신 주님을 보지 못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이 계시를 내가 받을 것이라고 믿고 있던 이 교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거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이 교만 때문에 그들은 정말 자신들은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어떻게 보면 오늘날 교회 안에 있다라고 자기는 스스로 믿고 있었지만, 그러나 결국 그들은 메시아를 만나지 못한 것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똑같다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동방박사들과 같은 순전한 믿음을 가진 그러한 자가 오늘도 메시아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자기 자신이 왕이고 자기가 다 안다라고 믿고 있는 사람은 여전히 오늘도 메시아를 만날 수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해야 합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지금 초림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이미 믿고, 그리고 나의 구원자로 믿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신앙 안에는 이제는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실 재림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초림 때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리고 메시아를 만났던 이 사람들, 그들은 동방박사처럼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정말 끈질긴 신앙을 가지고 정말 오직 한 분 예수님만을 구원자로 믿으면서 그들이 예수님을 만났죠. 그러면 재림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성도가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지금 우리는 나는 이미 예수님 믿어. 근데 여러분,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신앙, 우리도 똑같이 지금 마태복음 2장의 이 말씀처럼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이 소식을 듣는 가운데 다양한 여러 가지 반응을 했어요. 우리는 괜찮아. 나는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어. 예수님 다시 오시는 거 나도 알게 될 거야. 우리는 아마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나 그리고 다시 오실 때나 성도의 그 신앙은 동일해야 합니다. 별반 다른 게 없어요.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맞이하는 데 있어서 초림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동방박사와 같은 이 믿음과 다를 것이 없어야 합니다. 우리는 동일하게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기꺼이 대가를 치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 시간과 물질까지도 드릴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만이 만왕의 왕이심을 고백하고 오직 그분께만 경배를 드리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임을 믿고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믿으며 날마다 깨어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자가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이러한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께 감사하고요, 나를 데리러 오실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예수님만이 왕이심을 날마다 고백하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정말 기쁜 성탄절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그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정말 그 초림하신 그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셔야 합니다. 아직도 메시아를 만나지 못한 자가 혹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예수님을 알기는 알지만, 나 스스로는 믿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을 내 안에가 아닌 내 바깥에 서 계시게 하는, 문 밖에 서 계시게 하는 그런 사람이 혹 여러분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으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헤롯 왕도 그랬고요, 대제사장 서기관들도 그랬습니다. 메시아가
오는 것도 다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마음 안에 모시지 않았고 왕으로 모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메시아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자가 되지 마십시오. 진정한 믿음을 가지세요.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세요. 주님이 나의 왕이실 뿐만 아니라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시라고 여러분 고백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동방 박사와 같이 메시아를 만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거, 그 어떤 것도 주님께 드리기를 아까워하지 마세요. 왕 대신 주님 앞에 여러분의 그런 모든 능력과 힘과 그리고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물질과 이 모든 것까지도 기꺼이 내가 주님 앞에 드립니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진정한 감사를 가진 그러한 여러분이 되십시오. 다시 오실 예수님이 이렇게 오직 예수님만을 믿고 예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초림의 신앙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믿고 기다리고 있는 그 사람에게 내가 올 것이다, 그리고 그 오실 때에 그를 깨워 일으켜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그 계시를 열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 기쁜 소식을 듣게 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자가 되십시오. 우리 주임제교회 모든 성도들, 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이 축복이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